오늘 말씀 속에서는 인간의 삶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두 가지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함과 그리고 비참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교만하고 또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교만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고, 또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는 비참함에 빠져 있는 사람이지요. 어쩌면은 내가 그래도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그렇게까지 교만하지는 않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죄가 있다고 해도 설마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 정도까지는 아니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우리의 교만함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와 우리의 비참함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교만함과 또 비참함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답입니다. 내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그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교만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앞에 이제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아멘. 제가 밑줄 친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이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데려온 이유는 정말로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궁금해서 예수님께 데려온 것이 아니라 꿍꿍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다시 말해보면 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이용하는 겁니다. 써먹는 겁니다. 도구처럼 부려먹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TV를 켜려고 리모컨을 쓰는 것처럼 이 여자를,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를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처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차라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랬으면 어땠을까? 진짜로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데려다 놓고 크게 호통을 치면서 정말 화가 나서 이 여자를 혼냈다면, 네가 어찌하여서 이렇게 큰 죄를 범하였느냐? 하나님이 무섭지도 않니? 어째서 이렇게 큰 죄를 저질렀느냐? 이렇게 말했다면, 제가 만약에 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라면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렸을지언정 적어도 수치스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람인데 나를 사람처럼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 이 여자는 분명히 간음을 저질렀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여자가 간음했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을 구실 정도만 되면 되니까 그녀가 도둑질을 했든 살인죄를 저질렀든 별로 상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서 생각해 본다면은 이 여자가 간음한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멀어지든,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처하든 별로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예수님을 붙잡을 도구 정도만 되면 되니까.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면 어쩌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자가
간음해서 붙잡혔다는 것, 아니 간음했다는 것 자체가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붙잡을 구실이 필요하니까. 섬뜩하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별로 무감각했을 것이고, 그 죄로 인해서 그녀가 얼마나 힘든 상황에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멀어졌을지에 별로 관심이 없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어쩌면 그녀가 죄를 짓기를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마음,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그 여자를 이용하지요. 도구처럼 사용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여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답변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남았던 사람은 예수님과 여자밖에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물었을 때 그 백성들이 다 같이 선동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 같이 저 여자에게 돌을 던질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여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용해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이용한다는 것은, 내가 다른 이를 이용한다는 것은, 그를 도구처럼 써먹는다는 것은 내가 그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심지어 예수님보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더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천하에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오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로 인해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는 정말 비참한 상황 속에, 누군가가 나를 이용한다라는 그 비참한 상황 속에 빠지는 것이죠.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아마 알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용해 먹었다라는 것. 나는 그 사람을 믿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위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게 다 자기 입속을 챙기려고 나를 이용해 먹은 것을 알게 되면 아마 화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성격이 좋은 사람도, 아무리 인자한 성품을 가진 사람도 화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는 화를 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죄인이니까. 그 비참한 속에서 화도 못 내고 그저 누군가가 돌을 던져주길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빨리 이 상황이 끝나길 바랬을 수도 있죠.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교만한 사람들에게 답을 주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예수님의 이 대답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심판은 죄 없는 자의 권리라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던질 수 있는 것이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돌을 던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말은 심판이라는 게 오직 하나님에게만 속한 권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돌을 던질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것이지요.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예수님만을 제외하고 아무도 돌을 던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어떤 말씀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그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에 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 그 말씀 되게 좋아해요 그러시더라고요. 이 말씀 다 좋아하시겠죠, 그렇죠? 네. 안 좋아하시나요? 네. 전 되게 좋아하는데,
그 목사님 뭐라 그러셨냐면은 저는 이 말씀을 일상생활 속에서도 되게 많이 써요 그러시더라고요. 언제 쓰시는데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사모님께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사모님이 막 뭐라고 하면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하신대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물론 목사님은 농담으로 하신 거겠지만 죄인이 야, 넌 더 큰 죄 저질렀잖아. 너 죄 없으면 나 쳐. 이렇게 할 때 쓰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재판할 수 있는 권위를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 또 재판할 수 있도록 권위를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권위를 맡겨주시고 위탁하신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권위를 맡겨주셨다는 것이지 그들 스스로 권위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재판할 수 있는 사람들, 권위를 위탁받은 사람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에게 권위를 주신 분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나에게 말씀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권위를 사용해야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예수님의 그 교만한 자들에게 주시는 답변의 첫 번째 의미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심판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문제는 너희들이지 저 여자가 아니야. 저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 답변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이유 중에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자를 도구로 써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여자라는 도구를 써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답변을 하실 때 저라면 똑같이 여자를 도구로 써서 이 사람들에게 답변을 줄 것 같은데 예수님이 답변을 하실 때 이 여자를 도구로 쓰지 않고 바로 답변을 주십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희들이 죄가 없다면 돌을 던져라입니다. 그 말은 너희들 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저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너희들 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너희들은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 안에 있는 죄를 스스로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시선이 예수님과 그리고 그 여자에게 쏠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답변을 하자마자 그들의 시선이 이 여자에게서 자기 자신에게로 옮겨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를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 자신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마치 예수님의 시선이 이 여자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모두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칫 오해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말싸움을 하고 논쟁을 해서 이기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죄가 없다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어디 한번 던져봐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분명한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하나씩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요. 마치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숨는 것처럼 그들이 자기의 죄를 알고 부끄러움을 알자 하나님께로부터 숨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의 죄를 깨닫게 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도망갑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말싸움의 대상, 논쟁의 대상, 그래서 그 논리로 이기려고 하셨었다면 아마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날 때 땅에 앉아서 글씨를 쓰시면서 좋아하셨을 겁니다. 봐라, 니들이 어떻게 날 이길 수 있겠어? 감히 니들이 나한테 고발을 하려고 그래? 좋아하셨겠죠. 하지만 아마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 자리에 있는 한 사람이 떠날 때 예수님은 어쩌면 마음속으로 깊은 한숨을 쉬셨을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떠날 때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날 때 예수님은 어쩌면 크게 실망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되길 바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8장에서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현장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셨을까? 상상을 해보면서 조심스럽게 성경을 재구성해봤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땅에 앉아 무엇인가를 또 쓰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옷을 찢으며 통곡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결코 이 여자의 죄보다 작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가늠한 여자에게,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가늠한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말을 거기 있는 모두에게 정말 하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죄를 다 들춰내고 스스로 죄를 다 깨닫게 하고, 그래서 전부 다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때에 그들이 그 죄를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용서한다라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 용서를 선포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도 내가 좀 더 낫지라는 얄팍한 교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 특별한 은혜는 내가 교만하구나, 내가 죄가 많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면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숨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숨지 마십시오. 도망치지 마십시오. 도망친다고 죄가 해결되거나 숨는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린다고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부끄럽지만, 수치스럽지만, 창피하지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들춰내실 때 정죄하고 싶으셔서 내가 너 죄 지은 거 다 알아? 내가 너한테 돌 던질 거야? 그렇게 돌 던지고 싶으셔서 우리의 죄를 들춰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용서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고 싶으셔서 죄를 들춰내십니다. 믿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끄럽지만 늘 예수님 앞에 앉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비참함에 처한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정말 너무 좋은 말씀이지 않나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 말은 뭐죠? 이제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비참한 상황, 누군가에게 그 죄 때문에 이용당하는 처절한 상황, 절망의 상황, 누가 돌을 던져도 뭐라고 한마디 답변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아무도 정죄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완전한 자유가 선포된 것입니다. 아마 이 여자의 일생에, 평생에 단 한 번도 이러한 용서를 받아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이렇게 사랑스러운 자유가 선포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재미있는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나는 자주 죽고 싶었고 가끔 정말 살고 싶었다입니다. 책 제목 되게 우울하지 않나요? 죽고 싶었답니다. 그것도 자주 죽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이 제목을 자세히 보다 보면요, 이 책이 그렇게 절망적이고 우울하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나는 자주 죽고 싶었지만 가끔 정말 살고 싶었답니다. 제목을 잘 상상해 보면 아마 이 제목을 쓴 사람은 내가 왜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난 하찮은 존재인 것 같아. 난 매일마다 죽고 싶어.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갑자기 진짜 정말 살고 싶다 라는 말입니다. 이 책이요, 전 세계 17여 개국에 번역이 돼서 판매될 정도로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책이에요. 이 책을 쓴 사람이 아까 여기 사진에 나왔었던 아른힐 레우뱅이라는 노르웨이의 임상 심리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그렇게 이슈가 되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이 책의 저자였던 저 여자 아른힐이 10대 때부터 20대 때까지 약 10여 년 동안을 심각한 조현병 환자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조현병이라는 게 정신질환이죠. 환청과 환각 증세가 있고 정신분열이 있으면서 심각한 경우에는 자해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정신병을 앓았던 환자가, 그것도 심각하게 10년 동안을 심각하게 앓았던 환자가 그 병을 이겨내고 난 다음에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의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의사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전문가들보다도 더 독특한 내용을, 아무도 적을 수 없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자신이 실제로 그 조현병의 심각한 상황에 있었을 때 증세들, 그때 자기의 감정들도 적고,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나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었던 사람들의 말과 행동, 반면에 전문가들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었던 언행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보면서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와 정말 비슷한 감정을 느꼈겠구나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노르웨이 북부 전역에 있는 전문가들과 의료진들이 다 같이 이 아른힐이 입원해 있는 정신병원에 모여서 일주일 동안 세미나와 학회를 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물론 정신질환에 걸려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한 학회였죠. 그러다 어느 날 그 병원에 있는 환자들과 그 학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티타임을 갖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모여 있고 저자인 아른힐이 뒤늦게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른힐이 이 조현병을 너무 심각하게 앓아서 환청도 많이 들리고 그 환청의 명령에 따라서 자주 자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좀처럼 그녀가 있는 자리에는 유리잔을 잘 놓지 않았습니다. 유리잔을 보면 항상 그걸 깨고 자기를 자해했었으니까. 그런데 그 티타임을 갖는 모임에 자신이 딱 들어섰을 때 그날따라 유리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른힐은 잽싸게 그 유리컵을 던져서 깨고 자기를 자해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녀를 붙잡는 과정에서 머리카락도 짓밟히고 또 동물처럼 대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주변에 처음 보는 그 전문가들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들도 느끼면서 자신이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그녀는 머리카락을 짓밟혀가며 자기 방까지 질질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에 들어서는 순간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방의 모든 위험한 물건들이 이미 다 치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깐 생각을 해보고 아른힐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용당했구나. 내가 유리컵을 깨고
자해하길 기다렸구나. 이미 다 계획해 놨었구나.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내가 어떤 샘플인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구나. 그때의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가을이었고 금요일 오후였다. 방 안은 불을 켜지 않아서 약간 어두컴컴했다. 만약 방에 혼자 있었다면 울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래서 몸과 마음 그리고 상처받은 자존심이 박자를 맞추어가며 아파하고 내가 도대체 왜 살아야 하는지를 자신에게 물으면서 나는 그냥 거기에 앉아 있었다. 나는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면서 내가 살아도 될까라는 생각에 그저 흔들흔들 거리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마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용당하면서 그 한복판에 질질 끌려온 여인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빨리 누군가가 나에게 돌을 던져서 이 시간이 끝났으면, 차라리 내가 빨리 죽었으면. 저자 아른힐이 만약에 이런 경험만 계속했었다면 병이 나을 수 없었겠지요. 이 일이 있고 난 얼마 후에 전혀 반대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정신병원에 무려 1년 동안을 외출 한 번 못 해보고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년 만에 집으로 외출하는 시간을 허락받았습니다. 엄마가 정신병원에서 먼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신병원에서 단단히 주의를 줬죠. 자주 자해를 하니까 유리컵, 유리잔 쉽게 깨지는 것들을 절대 보이는 곳에 두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물론 엄마도 이미 알았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하기 전부터 그 자해는 심각했었고 그녀가 얼마나 빨리, 자신의 딸이 얼마나 빨리 자해를 할 수 있는지 직접 보고 경험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엄마도. 그렇게 엄마는 병원에 가서 아른힐을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아른힐은 1년 만에 외출을 했고 얼른 자기 방에 가서 자기 침대에 누워봤습니다. 며칠 묵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몇 시간만 외출을 허락받은 건데 엄마는 그 시간에 얘가 침대를 누울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엄마는 아른힐을 위해서 침대도 따뜻하게 데워놨습니다. 그리고 마치 집에서 정말 제일 귀중한 손님이 오는 것처럼 집을 곳곳이 깨끗하게 치워놓고 꽃들로 예쁘게 단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식탁에 갔을 때 그 탁자 위에는 엄마가 가장 아끼는, 엄마가 물려받았던 유리 찻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예쁜 장미꽃 문양의 금태두리가 두른, 아른힐의 표현에 따르면 종이처럼 얇은 찻잔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엄마가 그녀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전히 내 딸이야, 아른힐. 너는 가족과 전통, 인생에서 중요한 것과 예쁜 것을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잖아. 예쁜 것과 소중한 것을 깨뜨릴 만큼 너는 미치지 않았어.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알아보지 못할 만큼 아프지도 않고 너는 언제나 우리 딸이야. 너는 집에서는 조현병 환자가 아니야. 우리 집에서 너는 아른힐이야. 엄마의 이 이야기를 들은 아른힐은 어땠을까요? 유리잔을 깼을까요? 안 깼을까요? 깼을까요? 안 깼을까요? 모두 다 맞추셨습니다. 이 책을 보셨나요? 네. 그전에는 그렇게 자해를 많이 했고 그래서 병원에서는 늘 종이컵과 종이 접시를 써야만 했었던 그녀는 그 순간만큼은 유리컵을 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그 전문가들도 똑같이 테이블 위에 유리컵을 올려놨고 엄마도 똑같이 테이블 위에 유리컵을 올려놨습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상황에서는 유리컵을 깨고 이 상황에서는 유리컵을 깨지 않았을까요? 이 상황에서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른힐에게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유리컵을 깨길 기대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유리컵을 올려놓은 엄마의 의도,
엄마의 믿음이 무엇이었죠? 너는 깨지 않을 거야였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만들어 놓은 이들의 마음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아르닐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일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나에게서 미친 짓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단지 진단과 설명만 중요하게 여겼던 시기에 내가 종이처럼 얇은 도자기에 담긴 차와 믿음을 홀짝이며 환하게 빛나던 5월의 시간을 보낸 일을 몇 달,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잊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놀랍고 멋진 일이었다. 내가 그 순간에 정말 필요했던 일이기도 하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아멘 할 뻔했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엄마의 믿음이, 사랑이. 물론 이 책에서 저자가 모든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치료가 다 나빴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의 치료 중에서도 자기를 사람으로 대해주고 환자로서, 병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병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로서, 사람으로서 대할 때 그 모든 치료들이 다 효과가 있었고, 아무리 전문가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검증된 방법이라 할지라도 나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나를 병으로만 대했을 때 나는 전혀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율법을 아무런 하나님의 마음 없이 아무리 갖다 대봤자 우리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상처와 비참함만 더 크게 될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은 그 말씀은 전혀 다른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의 마지막 엄마가 딸에게 하는 말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그것을 말씀을 잘 풀어놓은 말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뉘앙스가 이런 게 아닙니다. 너 다시는 이제 절대로 내가 이번에 용서해줬어. 다시는 절대 죄 지면 안 돼 이제 라고 말하는 게 아니겠죠. 예수님의 이 말씀의 뉘앙스는 그녀를 이제 믿어주는 겁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용서를 베풀어주면서 이제 다시는 네가 죄를 짓지 않을 걸 아니까 마음껏 자유하게 이제 가라라는 것입니다. 여자여, 너는 여전히 내 딸이다. 너는 가족과 전통 그리고 너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과 너 자신을 소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거야. 너 자신과 소중한 것을 망칠 만큼 너는 그렇게 멍청하지가 않아.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할 만큼 나쁘지도 않아. 너는 언제나 내 딸이야.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란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사랑하신단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교만하고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죄를 들춰내지는 말씀을 하기도 하시고 또 용서한다는 말씀을 하기도 하십니다. 비참함 속에서, 교만함 속에서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또 믿음을 받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교만하고 오만하기도 하며 때로 비참하고 처량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매 순간 죄를 깨닫게 하시며 또 그 죄에 불안한 우리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믿는단다,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믿어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은 자답게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를 받은 자답게 세상 가운데 사랑을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우리 상당교회가 그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기도의 마스터 영적 훈련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게 하시고 내일은 지금 이 순간보다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